2024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목표를 한 가지 변화, 한 가지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변해도 한 가지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한 만큼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게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변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성장하라, 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잘한다는 말은 아욱사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유훈같이 권면한 말씀이 우리는 잘해야 한다. 우리는 잘해야 한다. 이미 교회가 다 이렇게 쭉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잘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형적인 모습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달이 차오르는 것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이 달이 차오르는 것처럼 차근차근 자라서 제 모습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달을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달이라고 하지 않고 크기에 따라서 달리 부르고 있지요.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잖아요. 달의 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초승달도 상현달, 하현달 있습니다. 여러분, 상현과 하현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달이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달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상현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눈썹처럼 돼 있잖아요. 눈썹처럼. 그러면서 그 들어간 부분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하현달이라고 합니다. 상현달, 하현달. 그것이 우리 다 초승달이라고 하잖아요. 초승달을 상현달, 하현달로 하는데 달이 차오를 때 하고 달이 줄어들 때 하고 현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달 하면은 보름달 생각하고 달 하는 거죠. 달 하면. 그래서 작은 상현이나 하현달, 이런 초승달 보면서는 그냥 저게 언제 차오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잘한다고 하는 말은 그 명칭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하면은 어린 아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유아기, 영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보통 사람 하면은 다 자란 성년, 청년 이상의 그 모습을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람구실을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해 주면서 자라도록 도와주잖아요. 왜 자라야 합니까? 왜 자라야 할까요? 자라야 재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못하면 재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소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송아지 때부터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송아지 때는 놀고 뛰어다니게 놔둡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1년에서 2년 사이가 되면은 성장하면 소의 코를 뚫습니다. 그래서 소의 코를 뚫어주는 것은 이제 너는 일을 해야 될 소다라고 소한테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동물학대, 동물복지 차원에서 코를 뚫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어느 정도 일을 시켜야 될 때가 되면은 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소의 코를 뚫어서 이제 고삐를 딱 메고 그 다음에 그걸로 소를 이제 핸들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급해도 송아지에게 멍에를 매지는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먹고 뛰어놀도록 놔둡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인구 부족으로 군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학생을 군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세 이상이 되어야 군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자라야 군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을 군 자원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 때가 있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 지식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그 역할을 맡기게 되는 거죠. 자라야 역할에 맞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초보자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무슨 일이든 주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경력이 쌓일 때 시기에 맞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 분야에서 성장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잘한다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경험하고 있을 때, 경험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이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한 사람한테 일을 맡깁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에게 직분도 주고 책임을 줍니다. 그리고 직임에 어울리는 대가를 또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자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다는 말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신 분,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에게 절대로 직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뭔가를 또 감당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뭔가 직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양을 갖춰서 성도답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자라야 성도로서 봐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성도들이 아니라 성인 성도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성도는 스스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가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 성도는 스스로 판단해서 유익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자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자라야 한다. 왜 자라야 하느냐?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자라 있어야 감당할 수 있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냥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다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자꾸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자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라는 장소가 있는데 어디서 자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자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거기까지요. 거기 보면 두 가지 자리 안에서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서 자라라. 여기 그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고 아는 지식 안에서, 전치사 인을 쓰고 있어요. 인 안에서 자라라. 그러니까 자라가는 장소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아이들에게 보낸 이유가 학교에 가서 그 안에 있어야 배울 수가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나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 학교 안에 있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려면은 은혜 안에 있어야 해요. 첫째는 은혜 안에 있어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은혜,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이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리스는 값없이 공짜로 받은 선물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값없이 받은 것 중에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앞뒤에 수식어를 붙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구주시다, 구원자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성장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내구조, 예수 내구조라는 믿음이 있어야 성장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믿음을 빼버리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또 설명합니다. 우리 주라고 앞에 또 붙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큐리에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고용주의 관계가 아니고 노예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하고, 주인이신 주님하고 상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려면 모든 일을 다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그럽니다. 자꾸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라고 했어요. 나의 주가 아니고 우리의 주죠. 나와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공동체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가 바로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저분도 주님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저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같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은 그분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문제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하고 상의하는 거죠. 주님, 이분이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분이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도 주님, 이분의 문제가 이런 것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하고 상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성도가 믿음이 자란 성도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공동체가 믿음이 자란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자란 공동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곳이 믿음이 자란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자주 말씀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장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시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또 읽겠습니다. 3장 18절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 안에, 말씀 안에 자꾸 있으면 그 속에서 사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주,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문장이, 예수님이 또 이 말도 또 수식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을 알아야 됩니까? 그분 우리 주님이시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부부간에 아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깊이 아는 것이고 잊혀지지 않도록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그걸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지워지지 않는 알무로 아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알무로 아는 것입니다. 한번 알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알무로 아는 것, 이렇게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암흑의 성도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같이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기 위한 목적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앞에 문장이 이제 걸리는 거죠. 자라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라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유입니까? 신생아와 유아들이 성장하려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거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야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 믿음이 자라려면 우유를 먹어야 되죠.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유아기에 젖을 먹잖아요. 거친 음식이 아니고 젖을 먹는 것처럼 조곤조곤 짧고 그리고 세밀하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아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에 빠지다, 갈망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 단어를 심히 원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는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좀 이 단어를 설명을 하려고 수식어를 더 붙인 거죠. 번역하면서. 그렇지만 이 단어는 원래 그냥 사모하라라고 하는 단어 하나입니다. 열심히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신생아와 유아기의 어린아이가 모유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울면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갈망하고 끝나는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말씀을 그만 갈망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 이런 믿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죠.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자라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현재의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먹는 거죠.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현재 체력만 유지하도록 음식을 먹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먹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키가 자랄 수 있을까?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소도 더 많이 집어넣어주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면 근육이 더 자랄 수 있을까? 근육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소도 더 많이 단백질을 많이 넣어주기도 하고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고 키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가 현재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했잖아요. 자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자라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하면 중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모든 부분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채로 덩치만 커진 사람이 되면 나중에 체력이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이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자라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자기 신념으로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이 자기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매개체가 되어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응답하십시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을 보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80%는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해서 그 구절만 보지 말고 전후 구절을 보면서 성경을 무슨 뜻인지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국어사전만 봐도 그 말씀의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의 도움과 문맥의 도움만 받아도 95%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목사님께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목사님은 답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죠. 공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종종 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거 바로 답해드리고 아니면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전에는 또 성도님들이 무조건 또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 카톡이 없을 때는 전화해가지고 그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본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난처한 질문이죠. 제가 성경을 다 암기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모른다고 하면은 시험 들 것 같고 그렇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찾아가지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답을 하기도 합니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시고 그 기록한 것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시간이 갈수록 성도로서 모습을 갖춰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도로서 모습을 갖춰가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생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내 생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내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돼요. 믿음이 자라면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감당할 수 있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시험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내가 같이 도와줄게. 도와줘서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자란 사람이 되면, 성도가 되면 내가 혼자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그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가 변하면 한 가지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영역도 더불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메디테이션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죠. 그냥 암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해를 해 보십시오. 이해를 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해한 말씀은 정말 내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변해도 나는 자라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 가지만 변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를 잘 지켜보겠다. 내가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 내가 큐티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번 성경을 하루는 날 잡고 읽어보겠다. 이런 것들 계획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들, 한 가지 변화만 일어나도 한 가지 이상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금년에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어른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는 금년 2023년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그리고 세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